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카톡에 오늘 본문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9절. 그래도 성경을 찾아보셔야 되겠는 분들은 찾아보시고 편의상 올려드리긴 했습니다.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이지은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있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내가 살 것과 내 믿음의 신고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들과 함께 더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길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고난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저도 여기 와보니까 너무 참 은혜가 되는데, 정말 뭐 중국 교회 아니면 저런 변방에 있는 그런 선교지의 가정교회처럼 여기 화면을 비춰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이범수 집사님 비롯해서 우리 많은 우리 분들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사실 이것은 불법 집회입니다. 예. 이스라엘 정부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 집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의 장입니다. 주님께서 잘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 가정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가정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네. 정말 고난 주간입니다. 사실 저도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 주간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참 그렇게 많은 고난 주간을 보내왔지만 올해는 특별히 더 잊혀지지 않을 진짜 고난 같은 고난 주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집에서 매일같이 똑같은 그런 시간표로 살아가고 있고, 또 아름다움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엄청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집에다 놓고 있는 것 자체가 고난인 것 같고, 예. 아내를 참 사랑하지만 계속 같이 붙어 있는 것도 참 감사하고, 그래서 고난이지만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고난의 영광. 예. 그래서 정말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다 함께 보내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은 돌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돌이 걸림돌이 돼서 넘어질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돌이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 앞에 거친 돌 그리고 엄청 큰 바위 같은 산이 있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즌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와 모든 가정들, 우리 예루살렘 가족들에게 정말 디딤돌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 공동체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우리가 모여서 얼굴과 얼굴로 같이 만나서 드리는 예배 굉장히 사모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한 단계 오히려 업그레이드되고 믿음의 진보를 이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왜 바울은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을까요? 사실 매우 은혜롭고
감동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현실을 생각하면 많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저같이 이렇게 선교사로 나온 이상 이 말씀 볼 때마다 너무 부담스럽고 이거 꼭 그냥 제 고백보다는 그냥 바울의 고백이었으면 하는 그런 솔직한 마음도 있습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고난, 십자가 그런 말씀 직면할 때마다 굉장히 부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한편으로 그렇게 많은 이런 말씀 앞 부담감을 느끼고 또 숨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지만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근데 이 진리라는 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고난이 유익이다. 그리고 죽는 것이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서 뒤로 물러서고 숨고 또 지체하지 아니하고 진리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그대로, 때로는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니면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과 정말 찢어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케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이 교회에 보내었던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다시 우리가 십자가의 소망 또 천국 소망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길 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이 나가게 되면은 나가서 더 살게 되면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익이다.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좋은 일을 먼저 고백합니다. 23절에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아멘. 죽음 앞에서는 그 사람의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의 평생 기대와 소망은 이처럼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죽음 끝에 있을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때로는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있고 육신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또 자괴감을 느끼고 또 넘어져 있고 숨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도 우리가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무식해 보여도 우리가 그런 고백이 다시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어도 천국이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천국 소망으로 충만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람이 두렵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제도가 두렵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천국의 기쁨,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지금 시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또 더 나아가 주의 나라와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두렵지 않길 소망합니다. 27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것 무엇을 말할까요?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 아니면 사회의 모범이 되는 것, 아니면 어떤 거룩하게 선을 행하는 것, 그런 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 이 바울이 여기서 정말 말하고 있는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무엇이냐면 한마음과 한뜻으로 복음 전파에 힘쓰라. 한마음과 한뜻으로 복음의 진보를 이뤄라. 한마음과 한뜻으로 교회의 그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28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2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그들에게는 복음이 멸망의 증거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소망입니다.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믿는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서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 또 주의 교회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입니다. 받은 복음에서 이제는 전하는 복음으로, 또 받은 복음에서 또 흘려보내는 복음으로. 고유인 물은 사실 썩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이 은혜가 그대로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 현지인들, 우리 같은 아파트 사람들, 또 더 나아가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아랍인, 유대인, 또 많은 한인들, 그 모든 교제권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대로 흘러가서 생명력 있는 그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내 게으름과 아니면 죄를 사랑함으로 받는 그러한 징계로 우리가 허우적거렸다면, 이젠 그런 징계가 아닌 이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받는 그런 고난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의 이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말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 또 주님께 받은 사명이 사실 결코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너무나 무겁고 견디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며 어느 누가 사실 인간적으로 즐겁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 그로 인해 받은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7장과 21장에서 우리 주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흘릴 눈물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과 만나면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흘렸던 그 모든 눈물, 그 눈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닦아주십니다. 사실 저는 천국에 왜 가고 싶냐, 많은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황금집 살고 황금모자 쓰고, 사실 그런 건 저는 바라진 않습니다. 정말 제가 천국에 가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은 뭐냐면 우리 주님 정말 만나고 싶은,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황금집은 나중에 있고, 주님 만나면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고, 제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눈물도 주님이 닦아주시는데, 사실 저는 그 주님 품 안에서 떠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이 정말 많을수록 주님과 더 많이 부둥켜 안고 주님을 대변하겠죠. 주님을 만났는데 할 말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모든 눈물들, 그 모든 고난들 주님께서 다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6절,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정말 고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종말론자도 아니고 나사렛 성결 보수 신학의 길을 따르고 있지만, 그렇지만 정말 이 때가 때인 만큼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결국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이 고난의 때, 환난의 때에 정말 우리가 이것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돌파해내는 우리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고생입니까? 고난입니까? 고생이냐 고난이냐? 고생이냐 고난이냐? 결코 고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고생길이 아니라 고난이지만 고난이 영광이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너무나 고통스럽고 많은 피와 또 땀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그 길이지만, 주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바치신 그 생명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가 고난도 따라야 될 수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만 바라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도
우리가 통과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무엇이 참된 고난인지 더욱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길만 따르길 소망합니다. 사실 제 부끄러운 고백은 제가 선교사로 이 땅에 왔지만 사실 이 땅에서의 기쁨이 너무나 사실 인간적인 그런 기쁨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뭐 한국에서 오는 그런 소포들을 받으면은 어떤 믹스커피와 라면이 제 영성과 비례될 때가 많았고, 아니면은 뭐 좋은 음식을 먹든가 아니면 좋은 것을 보면은 그게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아니면 아름다운 일을 재우고 나서 생기는 그 자유시간, 너무나 짜릿한 그 시간 사모할 때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회개하게 되고, 정말 이 땅에서의 기쁨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기쁨이 무엇일까? 잘 살고 잘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지키며 우리가 이 땅에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고난에 한번 우리가 참여하고 그 고난을 우리가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쁨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겠습니까? 우리 주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고난도 달게 받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고생이 아닌 고난이다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